본문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5장 1절에서 17절인데요. 그 중에 일부를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라.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교송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저가 강한 자에게 호련히 패망이 임하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17절입니다.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향한 애가입니다. 우리가 아모스서 살펴보면서 1차, 2차에 이어서 오늘 3차 징벌 순서인데요. 이 3차 징벌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멸망시키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 3차 징벌은요, BC 722년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여 없어져 버리는 것으로 실현이 됩니다. 실현이. 지금 어느 때냐? 약 750년경쯤 되어 있는 때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약 30년 앞에 두고 이 애가의 말을 남긴 겁니다.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두고 애가를 했다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를 지은 말이라. 슬픈 노래. 이 애가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님이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보고 들으라. 성경에서 애가는 한 서너 번 있었죠. 대표적인 애가를 꼽으란다면 다윗의 애가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절에 보면 다윗이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이 죽었어. 그래서 이제 다윗이 애가를 한 것이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유다가 멸망할 것을 앞두고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을 한번 쓴 적이 있었죠.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요셉의 애가가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갖고 이제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혔을 때 그 요셉의 심정을 제3자가 나레이션을 하는 식으로 애가를 부른 게 있어요. 시편 105편에 있는데 그런 애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모스도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30년 앞두고 애가를 지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보고 들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자녀죠. 원래는 그 자기가 알아야죠. 내가 이제 죽을 거구나 하면은 내가 슬퍼해야 되는데 자기 죽을 줄을 모르고 슬퍼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애가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왜 들려줄까? 깨달으라 이거죠. 깨달으라. 그러면서 이제 2절에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라. 실제로 이제 완전히 멸망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여기서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처녀라고 표현을 했어요. 지금 때가 어느 때냐면 여로보암 2세 때거든요. 그럼 여로보암 2세가 누구냐 하면 자기 증증조부 예후의 자손이죠. 그럼 예후가 무슨 일을 했냐면 이스라엘에서 제일 악한 왕을 치리한 사람이죠. 그때 바알 우상에 이제 쩔어 있던 이스라엘을 다 이렇게 정화를 한 그 공로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예후에게 군복을 줬는데 내가 그 공이 있으니까 너 이후 4대를 내가 축복하겠다.
그래서 100년 동안 편안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겠다. 예후 다음에 요아스, 그리고 지금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이렇게 해서 4대가 10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어간에, 그래서 아직은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을 처녀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요아스는 형통했죠. 육정의 형통합니다. 신앙의 형통함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잘못 가고 있는 거를 빗대어 얘기했죠. 예후의 자손들이 바알 우상까지는 7일을 했는데 애당초 금송아지 2개 만들어서 이게 너희 신이다 하고 사마리아에 만들어뒀던 그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불신성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끌어는 가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용납으로 받는 것은 아니다. 4절에 보면 늘 후렴처럼 나오는 얘기가 있죠.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니까 택한 자녀들에게 살 길을 완전히 막아주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살 길을 열어주고 나를 찾으라. 이렇게 이제 후렴처럼 얘기를 하고요. 5절, 6절에는 베델로도 가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고 부엘세바로도 가지 말라 이랬어요. 이게 베델, 길갈, 부엘세바 이게 다 뭐예요? 성지들이죠. 성지. 베델은 아브라함이 단산 곳, 야곱이 단산 곳. 길갈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할례 받은 곳. 부엘세바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관련된 지명이에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던 곳이고요. 이삭이 단을 쌓으며 하나님께로부터 우물 받은 곳이에요. 그럼 생명수를 받았다는 것은 벌써 은혜죠. 그 다음에 야곱이 이제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70인의 자녀들이 전부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의 최남단 부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야곱이. 그때 하나님이 무슨 응답을 줘요? 그래, 너 애굽으로 가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그러나 때가 되면 너를 다시 출애굽하여 네 본향 가나안으로 데리고 오리라 하고 언약을 주죠. 이스라엘의 최남단 부엘세바에서 이방 나라로 가면서 이 언약을 받은 곳, 이게 부엘세바예요. 우리나라 최남단이 부산이에요. 이스라엘도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시내주에서부터 부산. 근데 지금 부산에서 나라를 떠나면서 내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리라 라고 하면서 부른 노래가 돌아와요, 부산아. 야곱도 부엘세바를 떠나면서 내가 반드시 부엘세바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됐던 지명이죠. 자, 그 지명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악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봐야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나를 찾으라 이렇게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언제나 그게 후렴이에요. 그리고 이제 7절에는 너희 상태가 지금 어떠냐 하면 공법을 인진으로 바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법을 쑥으로 만들었대, 쓴 거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리로 왜곡한 거예요. 8절 9절에는 그 예의, 자기를 얘기할 때 이놈아 나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언제나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들어, 이런 차원에서. 근데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내가 누구냐? 8절에 보면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도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기도 하며 이런 나를, 그러니까 이제 세계, 아니 우주 만물을 분정하신 나를 찾으라. 결국 이것도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찾으라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묘성과 삼성은 성경에 3번 나와요. 욥기에서 2번, 신명기에서 1번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살짝 좀 살펴보고 갑시다. 요게 우주를 만들어서 백성에게 준 목적이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하늘의 별을 만들고 우주를 분정하신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징조를 베풀고 사실을 알려주고 일자를 알려주고 연한을 정하게 하려고 우주 만물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신명기에 가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일월 성신 하늘 위의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라. 너희를 위해 만들었다 이거예요. 너희를 위해.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하나의 교훈이 나오죠. 그런 걸 보면서 너희가 우주 만물에 미혹되어 그것들을 섬기려 하지 말라.
우주 만물에 대한 인간들의 심성을 시로 늘 표현하죠. 광대하다, 장엄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크고 광대한 것에 비해 볼 때 인간은 티끌만도 못하다 하는 거로 늘 묘사를 할 때 쓰지요. 그럼 이게 바른 묘사냐 이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잘못된 거라 이거예요. 인간의 죄성에서 나온 사상들이죠. 우주 만물은 구속 역사의 교보제라니까. 지금은 우리가 과학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과학이 많이 발달되고 교통이 빨라지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시대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여러분 아시죠? 18세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때나 18세기 말 때나 똑같았어요. 과학의 수준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음식이 왜 썩는지도 몰랐고 병이 왜 걸렸는지도 몰랐어요. 그거 안 게 불과 100년 전이에요. 불과 100년 전.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과학의 수준은 아담 하와 때 과학의 수준하고 똑같았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과학 그러면 점성술밖에 없었어요. 그럼 점성술이 왜 과학이냐? 옛날에는 과학으로 알 수 있는 게 날짜, 연한, 시간, 징조. 그러니까 천문학을 통해서 알았다고요. 천체에 움직이는 건 1.1획도 틀림이 없잖아요. 옛날 사람들도 오랜 세월 동안 그걸 보고 이 별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이 별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하는 걸 읽었죠. 그리고 별에다가 어떤 의미들을 부여했어요. 저건 신의 별이야, 저건 악의 별이야. 선한 것과 악한 별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놓고 교훈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묘송과 삼성 이런 것들이 고대 3500년 전서부터 있었던 어떤 교훈들이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잠깐 좀 살펴보고 갑시다. 다음으로 한번 봅시다. 천체도 보면요, C줄 날줄이 있어요. 밤하늘도 북쪽이 있고 남쪽이 있고 중간에 적도가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 밤하늘 제일 가운데 있는 게 오리온좌예요. 성경에서는 삼성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원어에 들어가면 오리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오리온좌는 장수가 방패 들고 서 있는 모양으로 이제 정한 거예요. 옛날 3500년 전에는 네피림이라고 생각했어요. 성경에서 네피림은 뭐예요? 땅의 영걸이라. 아주 특이한 사냥꾼이라 이랬죠. 이 오리온이 사냥꾼 출신의 아주 용감한 장수였어요. 근데 그 얘기가 이제 쭉 변화해 오면서 BC 200년경쯤 돼갖고는 그리스에서 그걸 하나의 독특한 신화로 만들어버렸지. 그리스 신화에 가면 별자리들이 쫙 있어요. 그게 다 고대에서부터 있었던 별자리에 대한 얘기를 각색한 거야. 그리스 신화에서 오리온좌 그러면은 우리가 익히 알지요. 오리온이라는 그 장수가 있었는데 아폴론이라는 태양신의 여동생 아르테미스가 있었는데 그 아르테미스가 너무 예쁘니까 이 오리온이 사랑을 했어요. 그랬는데 아폴론이라는 오빠가 사람하고 신하고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냐 그래서 그걸 막았어요. 나중에 오리온이 하도 그걸 못 끊으니까 너 그러면 바다에 가서 전쟁을 해서 이기면 허락을 할게. 그래서 바다에 가서 싸우다가 전갈에 찔려서 죽었어. 아르테미스가 너무 아쉬우니까 오빠한테 사정을 해갖고 내 애인 오리온이 죽은 거를 그냥 놔두지 말고 하늘의 별이 좀 되게 해주세요 해갖고 오리온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리온자에 보면 장수가 이렇게 서 있는 모양이 돼 있고 허리에 보면은 띠를 띈 것 같이 별 3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욥기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욥 이놈아, 네가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하나님이 그 욥을 교훈하기 위하여 욥기 38장에 보면 쭉 얘기하죠. 이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우박창고를 보았느냐? 하늘에 비를 여는 비창고를 보았느냐? 하면서 얘기하죠. 그때 한 얘기예요. 이놈, 네가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이미 네피림이라는 장수가 띠고 있는 띠가 삼성이라는, 말하자면 그 시절에 신화가 있었다는 증거잖아요. 욥기에 이렇게 썼다는 얘기가. 그럼 그 신화는
그 시절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던 신화였죠. 그게 나중에 변화해서 그리스 신화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묘성은 프레이아데스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성운이에요, 성운. 그래서 별들이 많이 모여서 구름처럼 보이는 걸 그게 이제 성운인데 거기에 보면은 괄목할 만하게 빛나는 7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 7성을 묶어서 프레이아데스 그래가지고 묘성 그래요. 무슨 모양으로 있었냐면 황소 모양으로 있었어요. 우주의 신이다 라는 전설을 그때부터 갖고 있었어요, 황소가. 그래서 여러분, 힌두교의 신이 소지요.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3500년서부터 있었던 그 신화에서 나온 사상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그리스 신화로 가서는 변모되죠. 변모돼 갖고 제우스가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는 최고 신이잖아요. 제우스로 설정을 한 거야. 그러니까 제우스가 하루는 이렇게 걸어가는데 에우로페라는 여자가 꽃을 따라온 걸 본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다윗이 옥상에서 밧세바 본 것처럼 본 거야. 보고 너무 이쁘니까 정분이 났는데 그거를 제우스의 아내인 헬라가 질투를 했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에우로페를 암소로 만들어버린 거야. 이제 암소를 타고 크레타 섬으로 건너가 버렸어, 제우스가. 여러분, 크레타 섬 어딘지 아세요? 그리스 남단에 있는 이게 디일테란 섬이에요. 그 섬으로 가버렸어. 그래갖고 거기서 그다음에 신방을 차린 거예요. 그렇게 된 별이에요. 신하고 아름다운 아가씨가 연애를 한다는 얘기는 솔로몬 시절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설정되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솔로몬의 아가가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인 우리를 사랑하는 거야. 아름다운 나의 비둘기야 하면서 그 노래를 한 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놀이잖아요. 그게 나중에 이제 각색이 돼갖고 그리스 신화가 된 거지. 그 당시에도 하나님이 그런 천체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던 시죠. 그 얘기가 이제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진리를 저버렸다 하는 얘기가 10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 너희가 의인을 싫어한다.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돌집에서 나를 싫어한다 이랬어요. 불신의 집이에요. 우리가 다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리뷰합시다. 신명기 27장에 보면 너희는 단을 쌓을 때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이렇게 명하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단 쌓을 때도 여호수아서 8장 31절에 보면 천련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돌로 다듬어서 단을 쌓은 대표적인 단이 뭐죠? 바벨탑. 돌을 다듬을 천련장을 만든 자의 조상이 누구죠? 가인의 아들 두발가인.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불신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야. 가인의 후예는 건 불신자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할 때 천련장으로 돌을 다듬지 말라 이랬던 거잖아요. 결국 믿는 자는 다듬지 않은 돌을 하나님이 데려다가 거기다가 생명 넣어서 키우는 거지 다듬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성정을 그대로 갖고 다만 생명만 내 안에 받아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구원받은 택한 자녀들의 성정이 다 달라요.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들었지. 그러나 뭐는 같아요? 영생은 한 성령으로 생명을 받지만 캐릭터는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래 내 백성을 만드는 거거든. 근데 바벨탑은 뭐예요? 일률적으로 벽돌을 찍어서 만들겠다. 이렇게 틀린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다듬은 돌로 만든 집에서 사는 자들아, 야 이 불신자들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 그 다음에 너희가 뇌물을 받으면서 의인을 모해했대요. 뇌물이 인간의 방식으로 살았다는 뜻이에요. 자, 그 얘기는 성경을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신명기 10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묘사할 때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는 분 이랬어요.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는 분, 그건 좀 어울리지 않는 표현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마치 우리 아버님은 애들 솜사탕은 안 뺏어 먹어. 안 어울리잖아.
그렇게 얘기한 행간을 인간의 방식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은 무슨 일을 도모할 때 쓰는 방식이 뇌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는 역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신약에도 나왔어요. 예수님도 그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5장 34절에 나는 사람의 증거를 취하지 않아. 즉 사람의 방법으로 구속사를 이끌어가지 않아 이 얘기예요. 맨 마지막 17절에 너희가 울 것이다 이거야. 울 때 내가 너희 곁을 지나가리라. 그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앙앙 울고 있는 내 딸 옆에 아버지가 못 본 채 하면서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 의미가 뭔가를 오늘 찾아보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공법을 인진으로 바꿨다 하는 것은 진리를 못 쓸 것으로 바꿨다, 왜곡했다 이 얘기잖아요. 진리가 나에게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보면 신명기 13장 13절에 너희 중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그 성읍거민을 유혹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하거든 돌로 쳐 죽여라. 다시 너희가 알지 못하던 우상을 섬기라 하거든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돼 있다니까 우리가 원래 우상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사단에 대해서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왜 모르는 게 정상이냐 하면 이사야서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자를 보라 하면서 택한 자를 묘사했어요.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줬다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영이 본질이 되어 있는 자기 때문에 영이 아닌 다른 것은 원래 모르는 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우리가 그 모르던 것에 미혹돼 쑥으로 바꿨다 이거예요. 그런 상태인 너를 네가 깨달아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애가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네가 인식한다면 너는 마땅히 울어야 돼. 근데 그걸 울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 깨달아야 울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깨닫지 못하면 울지도 못하지. 내가 지금 있는 게 나한테 편안하다 생각하는 한 그게 나한테 고난이 안 되죠. 깨달아야 이게 내가 지금 공법을 인진으로 바꾸고 있구나 하고 탄식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복 있는 자를 얘기할 때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못 깨닫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내 애가를 들으라. 혹 그 애가를 듣고 내 얘기하는 거 아닌가? 하라는 뜻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울 이스라엘 백성 앞을 쓱 지나가는 것으로 임팩트를 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날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네? 이렇게 해서라도 깨닫게 하려고 그 의도가 그래서 말씀을 찾으라. 네 안에 원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각성해라로 얘기는 집중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찾을까의 방법으로 갖고자 하는 거예요. 로마서로 가봅시다. 로마서 10장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이는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8절 9절 13절이 나오는데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된 얘기예요. 감이 오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하늘에 가서 가져올까? 그렇게 얘기하는 자는 내가 그리스도를 하늘에 올라가서 모셔 내려올까? 라고 얘기하는 거나 같대. 다시 말씀을 음부에 가서 가져올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음부에 가서 예수님을 데리고 올까? 하는 말이나 같대. 말 자체는 알겠는데 이게 도대체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얘기냐가 감이 안 오시죠 여러분? 나도 안 왔어요. 안 와.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힌트가 있어요. 8절 봅시다. 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이라. 그럼 여기서 있다 하였으니 했으니까 과거에 이 말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찾아가 보니까 신명기 30장 11, 14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말씀은 12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고 할까? 할 것이 아니요. 13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에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신명기에 들어가 보면 이게 확실해져요.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하늘에 가서 가져올까? 이렇게 얘기하지 말래. 이렇게 음부에 가서 가져올까? 이렇게도 얘기하지 말래. 그럼 어떻게 얘기하냐? 이놈아 그 말씀은 네 마음속에 있어,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신약에서도 했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다. 택한 자에게 한 소리예요. 천국은 내 마음에 있다. 하나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미 우리에게 영을 부어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니까 다른 데 가서 찾으려고 그러지 말라. 만약 네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 마음속에 이미 있는 그 말씀을 어서 속히 회복하라, 이 얘기잖아요. 우리는 그냥 생애적으로 갈 길을 우리 안에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 이 말이잖아요. 그냥 복이죠, 그냥 복.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해석하기가 어렵게 돼 있는 거야. 부정과 긍정을 막 섞어놔갖고 더 모르게 돼 있어.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한데 마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부터 데리고 오려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보면 명쾌한 얘기를 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꼬아서 썼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신의 마음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느니라를 부각시키면서 꼬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어떤 의미에서 또 정확하게 쓴 셈이에요. 죄의 특징이 뭐냐 하면 우리말 속담에 싼 게 뒤지떡이라고 그래 있죠. 좋은 것은 얻기가 힘들다 하는 속담이 있어요. 근데 생명에 관한 한, 구원에 관한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아니라니까. 구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이 노력하고 애써서 가져와야 돼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다고요. 그래서 보세요. 불신자들은 자기가 어떤 구원을 얻으려면, 근데 불신자가 얻는 구원은 우리가 아는 구원도 아니야, 사실은. 저희들이 얘기하는 어떤 다른 완성이야. 그럼 그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무지하게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불신자들이 하는 모든 이단 종교에 하는 행태를 가봐요. 전부 뭐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데리고 올래, 이 뜻이잖아요. 로마서가 얼마나 정확하게 찍은 거예요. 이놈아, 죄인들이 하는 짓거리가 뭐냐? 하나님 가서 모셔오겠다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니까. 그거는 불신이야. 이걸 딱 집은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미 내 마음에 있다 이거야. 답이 네 마음에 있는 그거를 그냥 시인하면 되도록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시인하면. 그래서 된 얘기.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8절,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도록 돼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뭘 다른 걸 생각하냐 이거요. 그냥 네 안에 있는 걸 그냥 믿어라, 그러면 구원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믿은 것을 시인하며 살아가는 자가 결국은 천성에 갈 것이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3차 징벌에는 아예 멸절시킬 거예요. 이건 무슨 뜻?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정은 우리 일생 중에서 죽일 거죠.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돼요. 죽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생이 다 끝나고 나면 우리가 그렇게 노심초사하며 싸우고 있던 육정은 죽을 거예요. 뭐만 남나? 하나님이 주신 영만 남지. 그 영에다가 하나님이 새 몸 입혀줘서 완성할 거잖아요.
그렇게 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생명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가서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그게 바로 여호와를 찾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다 이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울라, 애통하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잘못 나가고 있는 것을 깨달으며 가야 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요,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것을 찾아가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평생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정이 승할 때라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